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 자,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불교 현장인데요. 전남 광주에 있는 사찰 광덕사가 누리화재 인문학당을 열고 처음으로 시민 인문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성직자를 초대해 종교의 사회적 역할과 평화의 가치를 배우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건데요. 지난 7월 3일 첫 강연자로 천주교 하성룡 신부님을 초대해 천주교에서 말하는 정의와 평화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현장 이야기 하성룡 신부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 3일 광주 광덕사에서 열린 누리화재 인문학당의 첫 강연자로 서셨는데요. 이 누리화재 인문학당이 광덕사에서 연 시민 인문 강좌의 이름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예. 자, 첫 번째 이제 강연자로 신부님께서 나서셨는데요. 절에서 듣는 신부님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연자로 나서서 불자분들과 시민들을 만나셨습니다. 당시 사찰의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네, 그 광덕사 주지 스님이 동진 스님이라고 그 성진 스님 사제 스님이셔가지고 그 아무래도 이제 천주교에 이제 스님이 아시는 분이 없다 보니까 성진 스님한테 말씀을 하셔서 이제 스님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하게 됐고요. 뭐 다른 때에도 사찰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성도분들 만나기도 했었는데 예. 이번에는 특별히 그 정의평화에 대한 어떤 시리즈로 진행을 하는 거니만큼 이제 다른 때보다는 보통 때는 이제 뭐 삶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뭐 종교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천주교에서 말하는 정의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광주에서 했다라는 게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신부님께서 4개 종교 성직자 중창단인 이 만남 중창단을 통해서 사찰도 많이 다니셨는데요. 네, 네. 이제는 사찰이 더 편안하고 또 친숙해지셨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이날 불자분들이 많았나요? 네, 거의 한 95% 정도는 불자분들이었고요. 뭐 천주교 신자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나가다가 이제 그 절 앞에 붙어있는 플랜카드 보고 오신 뭐 일반 시민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불자분들이 이웃 종교 성직자에게 배우는 자리로 이렇게 네네. 또 함께 한 거죠. 네네. 자, 이날 강연의 주제가 천주교에서 말하는 정의와 평화였습니다. 네. 사람들이 다 정의와 평화를 말하지만 무엇이 진짜 정의고 평화인지 또 헷갈리는 분들도 많은데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정의와 평화는 무엇인지요? 네, 제가 그래서 그날 강의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천주교에서 말하는 정의의 핵심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것이 정의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의라는 게 뭐 공정 또는 뭐 평등 이것을 구현하는 것이 뭐 정의인 게 맞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때로는 공정이고 평등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사회적으로 약자인 분들이 소외당하는 것은 교회에서 말하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정의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공정도 아니고 평등도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네. 또 평화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뭐 아무 일도 없는 뭐 전쟁이 일어나지 않다거나 뭐 큰 분란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그걸 보통 평화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니면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 무기라든지 뭐 돈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야지만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천주교에서 말하는 평화는 아무 일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일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 평화로움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게 진짜 평화다. 그리고 어떤 권력이나 돈이나 무기로서 유지되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때로는 권력이나 무기나 돈을 내려놓았을 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일 만한 정의를 말할 때 공정과 평등이 이제 꼭 들어가야 되는 개념인데 네네. 약자들이 여기에서 결코 차별당하거나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m 달리기를 한다고 할 때 공정하고 평등한 거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똑같이 0m에서 출발해서 100m를 뛰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때로는 장애인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뭐 임산부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어린아이는 때로는 50m 앞에서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의로운 거고 공정한 거고 평등한 거고 또 때로는 그분들이 부전승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그게 공정과 평등이라는 어떤 경기의 원칙에는 어긋나는 거긴 하지만
누가 봐도 사회적인 약자인 분들에 대해서는 더 앞에서 뛰게 해준다든지 또는 때로는 뛰지 않아도 나는 다음에 또 뛰면 되는 거니까 그것이 교회에서 말하는 정의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그 세상이 말하는 이 정의와 우리 천주교를 비롯해서 우리 종교계가 말하는 이러한 정의의 개념이 어느 정도 많이 좀 부합할까요? 때로는 부합하는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요즘에 이제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내 문제가 아닐 때는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평화를 대부분의 분들이 받아들이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이게 내 문제가 됐을 때에는 종교에서 말하는 정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럴 때에는 어떤 뭐 원칙 아니면 뭐 법 아니면 뭐 공정, 뭐 평등을 얘기하시는데 종교에서 말하는 정의는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되는 거지 내 문제가 아닐 때는 적용이 됐다가 내 문제일 때는 뭐 봐준다든지 뭐 특혜를 해준다든지 뭐 빼준다든지 이거는 종교에서 말하는 정의에 어긋난다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러네요. 정말 우리가 다 이 정의를 말하지만 정작 내 문제가 됐을 때는 뭔가 예외가 되기를 아니면 특혜가 있기를 그렇게 또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천주교에서 말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뭐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마음이 평안한 상태를 또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네. 자, 그래서 우리 또 천주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계가 이 정의와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또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천주교 교구 내의 사회사목국 활동이 이 정의와 평화를 위한 활동이다. 이렇게도 또 소개를 해주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네, 자, 맞습니다. 어떤 활동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천주교회에서 말하는 그 사회사목이라고 하는 것이 분야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사회사목이라는 것을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적인 측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회복지적인 측면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정치체제로는 민주주의에서는 기회의 평등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근데 사회복지적인 그 측면은 기회의 평등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누리면 맞지만 누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누군가에게는 특혜, 혜택처럼 보이는 것이 주어져야 된다.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백면의 날리기의 한 예시이고요. 네.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경제체제로는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아가고 자본주의 체제라는 게 어떤 그 모든 사람이 노력을 하면 자기가 노력한 만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거는 자기 거다라는 게 기본적인 베이스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능력치가 다른 것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적인 측면이 있어야 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경제적 체제의 자본주의의 어떤 보완점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천주교에서 말하는 사회사목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적인 측면이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소외됨이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교회가 교회도 하고 사회도 하고 개인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세상이 말하는 정의에서 우리 종교가 추구하는 이 정의를 더 부합시키는 그런 또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또 종교계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마 그래서 사회사목의 현장에서 종교인들이 만나는 일도 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신부님께서 보고 경험한 또 종교 협력의 사례들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제 건설의 날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 건설의 날 행사할 때 이제 뭐 국무총리 주관으로 해서 이제 건설사들이 뭐 1년 동안에 뭐 어떤 성과를 냈고 어떤 일들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 축하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뭐 이렇게 칭찬하고 그다음에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데 그 건설의 날 그 행사하는 그 바깥쪽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이제 다치시거나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 또는 이제 그분들의 목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성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건 좋지만 거기서 희생당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 현장 중에서 노동자분들이 가장 많이 돌아가시는 현장이 아직도 건설 현장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조계종이나 뭐 저희나 그다음에 원불교나 개신교나 같이 해가지고 이제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분들이 대우받을 수 있는 그래서 건설의 날을 예를 들어서 건설 안전의 날로 바꿔야 된다. 뭐 이런 그 얘기의 취지의 이야기도 같이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쿠팡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희생자분들 그다음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들 할 때도 원불교나 조계종이나 그다음에 개신교와도 많이 연대를 하고 있죠. 사회 곳곳에서. 네. 그 세상이 이렇게 인정하는 어떤 공로의 이면에
보이지 않는 희생과 분들의 공로를 희생, 네. 예, 이렇게 발견하고 대우하는 우리 또 종교인들의 이 그 활동과 그 마음이 참 감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신부님께서 그 평소 활동하시는 이 만남 중창단을 통해서도 또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또 화합과 협력의 해법을 또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 우리 신부님께서 서로 다른 종교가 갈등하지 않고 이렇게 만남 중창단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세상도 역시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잘 화합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좀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잘 지낼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어쨌든 저희가 늘 드리는 말씀은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을 받아들이면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세상에서는 나와 다른 사람이 있는 건 당연한 거고, 나와 다른 사람을 절대로 나처럼 똑같이 만들 수는 없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개성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과 내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나 타협이나 그다음에 이해나 배려가 필요한 거지, 나랑 똑같은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 또는 모든 사람을 나랑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결과적으로 세상에서 여러 가지 분란이나 아니면 전쟁이나 그런 다툼들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아닐까 합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 사찰에서 강연을 하고 오신 소감, 그리고 우리 둥근소리 둥근 이야기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특별히 이제 광덕사에 가서 이제 천주교에서 말하는 정의와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질의응답 시간을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게, 불자분들이 말씀하신 게,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정의와 평화와 천주교에서 하느님 또 예수님이 말하는 정의와 평화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걸 들었을 때, 예. 보편적인 종교가 가르치는 것, 그리고 보편적인 종교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대동소이하구나라는 것. 이번에 알게 됐고요. 특별히 이제 원음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이제 원불교 신자분들이시니까, 원불교 신자분들도 아마 뭐 천주교든 불교든 개신교든과 특별히 다르지 않은 어떤 정의와 평화에 대한 생각, 그다음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러한 것들을 같은 종교 안에서 또는 종교가 다른 사람들 안에서 실천하시고 보여주실 때 조금 더 정의롭고 조금 더 평화로운, 그래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는 데에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이신 하성룡 신부님이었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